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할렐루야 찬양이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근데 149편은 148편과 연결져서 해석하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9편도 148편, 147편과 연결선상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148편, 147편처럼 그 시대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쓰던 그 문장이나 단어들은 지금 안 쓰고, 또 지금 쓰는 어떤 그 단어들은 옛날에 안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쓰는 문법이나 이 단어들이 그 시대에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149편에 그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내용상 어쩌면 14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쓴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갈등과 긴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갈등과 긴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Conflict and tension are part of life for all of us. Conflict and tension are part of life for all of us. 우리가 때때로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같은 성도끼리도 그렇고, 또 같은 회사에서나 친구들 또 형제들 이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긴장 이런 걸 되게 사실 싫죠. 정말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가는 세상에서는 갈등과 긴장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과 긴장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갈등과 긴장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갈등과 긴장은 언제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려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골치 아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서는 괜찮은가요? 여러분, 뱃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있었잖아요. 물론 대표적 한 사람이긴 하지만, 물론 영적인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 뱃속이 되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갈등과 긴장이 있어요. 물론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맞부닥치고 그건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갈등과 긴장은 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갖춰야 한다. We are shaped and qualified through the process, not before it. We are shaped and qualified through the process, not before it. 오늘 1절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로요? 새 노래로. 앞에
149편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새 노래로 찬양하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나온 용어니까 새 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요게 교역자 회의에서 한번 새 노래란 말이 나왔었어요. 새 노래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신학도 마치지 않은 전도사가 자기 생각은 다르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일이 있는데, 그저 영어로 뉴송 하니까 새로운 노래로, 그러니까 맨날 어른들이 야 그 힘든 노래 왜 요즘 노래 불러? 라고 말한 뉴송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어떤 새 노래, 우리 그동안 찬양 인도자가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 불러요, 새 노래 불러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을 부를 때, 새 노래는 정의할 때 새 노래가 무엇이냐, what is 새 노래,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 해석을 해야 돼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안경, 마이크, 뭐 이렇게 추리 이렇게 답이 다 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설명해야 되는데 새 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은 이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자격, qualified, 자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만 부를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자격, only one qualified, only one, 더 강조하려면 only one single qualified, 단 하나의 자격 조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예요. 좀 더 강조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부를래야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는 찬양을 하죠. 똑같은 찬양이지만 사람에 따라 그 노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세상 노래도요, 그냥 보통인 사람이 부른 것과 진짜 노래 자세히 부르면 맛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얼마나 기교가 뛰어나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하는 그 노래 잘함에 있지 않아요.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때 새 노래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주께 구원받은 백성들만. 몇 명? 14만 4천. 우리 그때 요한계시록 할 때 열심히 했었죠.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주님께서 부르도록 허락하신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가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 천국에 가서도 부를 찬양이 곧 새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을 갖췄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흥얼흥얼댄다고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를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더 멋지게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 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사가 똑같은 곡조인데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가? 아니,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가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내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찬양이 돼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감격하여 천국에서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죠.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여러분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른 찬양은 아니죠. 구별된 찬양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자 보세요. 2절 3절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런 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뭐하며? 줄구하며 찬양하는데 다르잖아요. 시온의 자민은 시온의 거민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시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줄구하며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단 하나의 조건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 소속돼 있는가? 빌롱네스, 소속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췄으면 반드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중요합니다. 갈등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갈등에 묻혀가지고 허덕이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Even when we see nothing, we do not collapse. Even when we see nothing, we do not collapse. 그러면 내가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가 만약 흥얼흥얼대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대면 옆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되게 상황들이 복잡한데 누군가 흥얼흥얼대리면 사람들 뭐라고 써요? 쟤는 분위기도 모르고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상황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냥 흥얼흥얼대면 그거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저 사람 좋은 상황인가 보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1, 2, 3절의 춤추며 찬양하고 하는 것의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또는 이유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4절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 4절 앞에 빠져 있죠. 그렇죠? 해석하려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다른 이유 있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막 찬양했어요. 묻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의 백성인데요. 이거 이외에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외에 새 노래를 부를 다른 조건,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 그럼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그리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왕이었잖아요. 세상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내가요? 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런데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이란 말이 be humble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억압받고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희망이라도 생기면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희망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노래 부를 수 없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요. 내
나에게는 기뻐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치 이 크리스마스 뭐 요 시즌에, 예를 들어서 시즌에 어린 아이에게 아빠가 퇴근하면서 그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주듯이, 그럼 아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막 기뻐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God takes delight in his people.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기쁨이 없는데, 그 살아가는 환경, 마음, 상황에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기쁨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억눌려 있고 답답해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문 꼭꼭 걸어 잠근데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예. 둘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왜, 무슨 문제야? 너희 왜 그래? 이러지 아니하시고 샬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이 로마 정부가 무너진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 평안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곳만큼은 평안인,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우리가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시간 되고 여유 있고 뭐 형편되고 이래서 나오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학교도 그따위로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그렇게 다닙니까? 물론 뭐 대충 다니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내가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돈 없을 때 하숙할 때, 뭐 안 해본 분도 몰라요. 자취할 때 추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누가 난로를 갖다 줬어요. 그럼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죠. 밖은 너무너무 추운데 방 안은 따뜻하죠. 그렇듯이 기쁨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 그러면 제가 방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Who give you 기쁨? 여러분에게 누가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나를 아름답게 하신대요. 이 아름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런 조건을 갖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루브르 박물관 안 가봤습니다만 뭐 아름다운 작품 볼 때 야, 멋있다.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이라도 가게 되면 요세미트는 그랜드 캐니언 가봤으니까 와, 멋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상시 보던 것과 다른 거잖아요. 우리 집에 맨날 있는데, 우리 집이 요세미티 같이 생겼는데 요세미티 가가지고 와, 멋있다, 이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 지금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정상으로 만들어졌다.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적으로, 노멀 라이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This is where life begins to turn around. This is where life begins to turn around. 5절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성도들은 찬양한다. 이것은 계속 찬양한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허들 같은 거 없겠습니까? 그런 걸 뛰어넘는 거죠. 허들 있으니까 기분 나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늪 같은 거 없겠습니까? 구덩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죠? 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황만 보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써 있잖아, 5절에. 너 성도니? 네. 그럼 찬양해야지.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자꾸 상황만 이야기하거든요. 나 힘들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물어봐요. Who are you? 너 누구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문제. 아니 너 누구야? 저요? 크리스찬이요. 그럼 찬양해야지. 아니 그런데 내 문제요. 아니 너 누구야?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쉽지 않다고요. 그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숨 쉬고 낙심할 줄만 알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5절에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여러분 침상에서 기뻐서 노래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되죠. 하나는 침상은 우리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 가장 개인적 부분, 프라이빗 그 장소잖아요. 가장 누구에게도 공개하거나 이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한대요. 조용히 살살 조용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는 찬양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단 내려가서 저쪽 가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침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고요. 왜?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겼을 때 뭐가 가능해요? 찬양이 가능한.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셨죠? 악한 자들은 침대에서도 침상에서도 악한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대에서 찬양해요. 그랬더니 6절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는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지나간 사람 침 뱉고 발로 차고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되어지니까 그 입에서 불평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손에 두 날간 칼이 있던 거예요. 무기를 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찬양의 칼이고 이게 뭡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의 검이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 이게 유일한 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으로 다른 때 같으면 칼 들고 진짜 하나 싸우는데 이제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돼버린 거죠. 마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힘들 때 찬양했던 여호사밧 기억나시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힘도 없습니다. 무릎이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사밧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찬양할 때 적군이 물러갔다. 이게 왜 자꾸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만 우리가 압니까? 왜 목사의 설교 주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좀 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제는 열왕들이 이것으로 열왕에 보수하시며 민족들을 벌하시고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갈 때 했던 짓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그럼 내가 강해져서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무기가 더 좋아져서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9절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개인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등과 긴장,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이 추위와 공포와 억압과 눌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도 찬양했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삶의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그 모든 병마가 그리고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